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빛을 간절히 소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저녁 밤 예배를 수요 예배를 가셨어요. 저 혼자 이제 집을 봐야 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려고 구름이 껴서 별 하나도 나지 않는데 이제 혼자 집을 지킵니다. 캄캄하죠. 근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산골에 있어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고 이제 밤이니까 그래도 불을 켜면 덜 무서우니까 있는데요. 비가 오려면 바람이 또 스산하게 분다. 그러면 바로 뒷곁에는 대나무 숲이 막 바람에 소리가 나는데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이제 이불을 쓰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부모님들을. 그런데 보니까 이 등잔불이 점점 불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기름이 석유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석유가 없고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불이 딱 꺼져 버렸죠. 그러니까 캄캄한 속에 혼자 있는데 안 들리던 소리까지 얼마나 잘 들리고 별별 귀신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고 예, 정말 무서워요. 예, 라디오라도 있으면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 되는데 라디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정말 지륵 같은 그런 밤에 이제 부모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계도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몇 시에 온다 이게 시계 있으면 이제 시계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도대체 한 시간이 갔는지 세 시간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길은지 말이에요. 기다리는데 빛이 있으면 참 이런 때 후레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빛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두렵 왜요? 안 보이니까.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어둠 속의 모든 것이 무질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빛을 창조하죠.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광명이 들어오고 그에게는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빛은 전자기파의 파장입니다. 전자기파를 우리 현재 인간들이 발견한 것이 7가지를 발견했는데 제일 낮은 주파수는 라디오 주파수, 우리가 말을 듣는 점점 라디오 주파수,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소위 우리가 빛이라고 일상에서 말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또 뭐 X선, 감마선 이렇게 해서 빛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광선도 우리가 현재 발견한 건 7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러죠. 7가지 색깔이 뭐예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저기에 이렇게 무지개 나와 있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7가지 색깔로 보여요. 참 신비한 거죠, 빛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빛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빛. 우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빛이죠. 이런 전기빛.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태양빛이죠. 햇빛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빛이. 그런데 이런 빛을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빛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4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광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지겠죠. 근데 그 태양, 광채가 참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광채가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광채는 복음의 광채다 그랬어요. 그 빛이 복음의 광채다 하는 말은 아주 기쁨을 주는 빛이다 그런 뜻이겠죠. 기쁨을 주는 빛. 기쁨을 주는 빛이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쁨을 주는 빛은 뭐냐? 영광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 기쁜 소식은 영광스러운 소식이겠죠. 영광이 되는 소식. 그 빛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 광채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면 그리스도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을 우리 삶의 현실로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아무리 태양빛이 내게 비춰져도 그 빛을 내가 누릴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내가 블라인드 돼서 시각을 잃어버려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빛이 비춰주어도 그 빛을 내 삶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리적인 태양을 만들어주고 물리적인 빛,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빛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각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뭐 태양이 아무리 중천에 떠서 환하게 비춰도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으면 그 빛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쁨으로 살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빛을 못 보느냐?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을 못 보느냐? 그 이유가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지적되고 있네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먼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면 그는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4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지적해 주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구별하고 이름을 짓고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볼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혼미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마음이 혼미해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실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자리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우리에게 지성적인 면에서, 이성적인 면에서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혼미하게 된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확실하게 볼 수 없도록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했던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도 영향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위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속해서서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 세상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느냐? 아니죠. 사탄의 역사가 고린도 때만 있고 그 후에는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후에 대대로 오늘 현재에서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도록 만든데, 사탄은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넘어가겠어요. 시대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진 것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요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의 사고방식, 요즘에 유행되는 생각, 요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네. 인간의 철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지혜, 지식, IQ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탄이 더 똑똑하니까. 요즘에 대표적인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 하나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우리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들도 암암리에 우리 삶 속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기준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와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이렇게 똑똑한데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진리를 정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와 보면 가정에 옛날처럼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다 없어졌어요. 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꼭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요즘 시대 정신이에요. 그거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 차원에서 끝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의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여러분도 아시는 이 도킨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죠. 유명한 학자인데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까? 그가 신은 착각이다. God's Delus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요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은 신에 대한 착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해가 되는 착각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망상에서 떠나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그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 신에 대한 망상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죄악이 많아지고 많은 비리들이 생기고 비인간화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빨리 신이 있다는 생각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다. 신이 없는 거다. 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또 유명한 학자인 맥클리스가 바로 이런 그 더킨스의 가스 딜루전, 신의 망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이제 반론을 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도킨스의 망상이다 그렇게 해서 신이 망상이 아니고 도킨스 그것이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책을 잘 썼는데요. 이분은 분자 생물학을 공부한 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과학자인 만큼 이 도킨스 얘기를 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망상이다. 아주 해로운 착각이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역사죠.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미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당시에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데 로마의 황제의 말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진리고 로마 황제가 법이지요. 그렇죠?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을 그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에 불편함 없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그랬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해보고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판단에 좋게 여겨지는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논쟁의 근거로 삼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그거는 옛날 얘기고 이 시대에도 맞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정에 대한 정의를 놓고도 우리 감리교 안에서 UMC, GMC 안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혼미케해서 그런 거예요. 혼미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볼 수 없도록 사탄의 역사로 우리의 지성세계, 이성세계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기로 결단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내 판단에 옳으니까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축복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영광을 주는 분으로 믿고 내 운명을 거기에 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따져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그때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따져보고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고 내가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길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내 운명을 겁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분석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서 가리워가지고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을 보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좋으신 분이 계세요?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예,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면 그럼 그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모든 존재를. 그래서 현실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제가 인정하고 따라가겠으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계묘모합니까? 이번에 설문조사 했더니요, 여행 가시자는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행을 많이 갈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야, 내가 너 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 봤냐 안 봤냐? 아니 못 보고 왔는데, 야, 그거 보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보고 뭐를 했냐? 뭐 하다고 왔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세계, 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그 광대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영광을 담아놓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우주의 만물, 뭐 태양이, 저 아름다운 은하계의 별들이, 아니면 그 아름다운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놓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봐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가.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에다 버리죠.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람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잠시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구원을 다 완성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속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돈 없다고 막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세상 못 살겠다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에서 그를 보면 그의 가치를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원이나 아니면 칼 마르크스처럼 그런 논리로 사람을 보면 돈 못 벌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 돈 못 벌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을 가면서 예수님 얼굴을 잘 봐요. 예수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 오늘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이 태양이 비추는 빛은 못 보고 빨주노프 파남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영생의 축복, 그 은혜 속에 살아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삶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삶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의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어찌하면 이 세대의 시대 정신에 파묻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일깨워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사오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문득문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